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집에 자녀들이 많으면 맏애가 있고 막내가 보통 있고 그 맏애와 막내는 어떤 전형적인 틀이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맏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 맏이 그러면 그림이 하나씩 그려질 거예요. 책임감이 강하죠.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랑을 제일 많이 혼자 받았던 또 그런 일종의 뺏기기 싫은 사랑 그런 게 또 풍성하죠. 그래서 동생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단점이 있기도 해요. 어떤 게 단점일까요? 지금 말한 것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다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권위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맞이기 때문에 자기 말 한마디면 동생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또 이 맏애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가 규범적으로 길렀죠. 첫째는 얼마나 그 기준에 따라서 기르려고 하나요? 저희도 첫째를 기를 때 원칙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둘째는요, 에이, 네 맘대로 커라. 그러다 보니까 첫째와 둘째가 너무 다른 거예요.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셋째를 낳으면 얼마나 귀여워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셋째는 없지만 아마 셋째 낳았으면 버릇이 무지무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첫째는 규범대로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의 맏애에 자라나는 것도 자기도 규범대로 되니. 그래서 규범을 지키려고 하고 규범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규범대로 안 살 거야 하면서도 되돌아보면 규범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 맏이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맏이의 어떤 틀에 거의 들어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막내는요, 자유분방합니다. 원하는 대로 삽니다. 돈 달라고 그래서 재산 나눠줬더니 화랑방탕하게 쓰고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어서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놨더니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그때서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한 이 탕자가 둘째 아들만 탕자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집 바깥에 탕자가 있는가 하면 집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 바깥에서 허랑방탕한 탕자가 있었는가 하면 전혀 허랑방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완전히 쫙 꽉 짜여진 모범생 같은데
탕자가 또 하나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후반부에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목은 탕자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두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탕자의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탕자이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또는 두 번째 탕자이든 오늘 우리가 볼 탕자이든 어느 정도 둘 중에 하나의 어디선가에는 걸려있는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가 벌어졌어요. 해가 어느 정도 뉘엿뉘엿 지는 한 5시쯤 되니까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이 맏아들한테 연락을 안 해줬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내가 맏인데 나한테 소식도 안 전해주는. 아마 종들도 바빴죠. 송아지 잡아라, 뭐 해라, 옷 입혀라, 목욕시켜서 새 옷 입혀라, 가락지 끼워줘라, 신발 신어줘라, 이거 준비해라, 저거 준비해라. 이 아버지의 마음과 종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산했겠어요. 하여튼 잊은 거예요, 큰아들을. 세상에 이런 일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아들이 왔더니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빈정상했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왜 빈정상했을까요? 나도 모르는 잔치가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하인이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맏아들이, 아버지는 항상 나하고 상의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잔치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네가 맞이니까 한번 네가 준비하고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얘기해봐라 라고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날따라 자기하고 의논도 하지 아니하는 잔치가 진행되는 것을 듣고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이 싹 올라왔어요. 그래서 종을 불렀습니다. 보통 같으면 들어가서 자기가 알아보면 되죠. 종을 불렀어요. 여기 벌써 종을 불렀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기분이 나빴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그랬더니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좋은 나머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러분, 본문에 살찐 송아지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살찐 송아지가. 그런 이 이야기의 주제는 살찐 송아지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왜냐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또 종도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얘기하고 뒤에 가면 또 한 번 살찐 송아지가 또 나와요. 이 살찐 송아지는 뭘 잘못했는데 자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둘째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까지 빈정상했던 이 감정이 푹하니 올라오더니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팍 하고 쏟아내기 시작을 할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 28절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행한 행동과 감정이 그대로 되어 나오고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떤 마음이 되었는가, 감정이 되었는가. 누구한테 분노했을까요? 누구한테 분노했을까요? 자기 동생에게 분노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동생은 혐오 대상입니다. 동생은 혐오하는 대상이에요. 저런 놈, 저렇게 창기들과 함께 내 재산을, 우리 재산을 버리고 온 아주 자격이 없고 정말 버러지보다 못한 놈이라는 마음 때문에 혐오감이고요. 분노는 아버지에 대해서 내고 있는 분노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노의 내용을 정의하면 이런 거죠. 그 뒤에 나오지만 It's not fair. 어렸을 때 자녀를 기르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It's not fair. 아빠 공평하지 않아요. 엄마 공평하지 않아요. 왜 언니는 저걸 주는데 난 이걸 주는 거예요? 왜? 저 동생은 저렇게 해주는데 나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엄마는 불공평해, 아빠는 불공평해. 애들에게 제일 민감한 거는 나예요, 나. 왜 나를 그렇게 안 대해주느냐. 이게 제일 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똑같이 해줘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마지를 보면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창기들과 함께 재산을 다 버린 저 못난 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아들은 흥분하게 놔두고 우리는 침착하게 이 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 아들은 지금 막 흥분해서 지금 씩씩거리고 있다고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우리는 냉정하게 이 아들의 감정과 이 아들의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나 타국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려니 재산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나눠줬어요. 각각은 누구예요? 그렇죠. 큰 아들도 자기 몫을 받았고 작은 아들도 자기 몫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큰 아들도 엄청난 부자였고 이 돈을 하나도 잃어버린 적이 없이 고스란히 갖고 있었어요. 둘째는 이걸 가져와서 다 쓰고 거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동생 거지된 동생이 온 것이 불쌍해서 조금이라도 참 그 송아지 한 마리만 잡으셨냐고, 어떻게 아들이 왔는데 송아지 한 마리 잡으셨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형의 도리 같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재산은 당연한 거고 둘째가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것을 가져간 것은 아버지 것이에요. 이미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거예요? 누구 거예요? 둘째 거잖아요. 둘째가 써서 다 써버리든지 말든지 이걸 불려서 부자가 되든지 이걸 다 써서 가난한 자가 되든지 그건 아들이 할 일이잖아요. 이미 다 나눠준 거니까. 나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송아지 한 마리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이 마지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어찌 아버지가 이렇게 언페어하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는 이 마지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적용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그 아버지를 비난하는 아들 마지 앞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오늘 여기서 아버지가 예 그랬을 때에 어떤 표현과 어떤 얼굴을 가지고 예 그랬을까요? 우리 최 권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 정다운 표정. 정답. 네, 정다운 표정이 정답. 맞아요. 정다운 표정보다는 아마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하자면 아들을 그 아들마저도 불쌍히 여기면서 또 받아주면서 얘야 이 말이죠. 얘야 마지야 들어봐라.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항상 있지 않냐. 둘째, 내 것이 다 네 거다. 나눠준 거 외에 너는 장남이기 때문에 네 몫이 또 있을 거야. 네 거야. 셋째,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 아니냐. 네 동생이다. 오늘 이 마지가 표현한 표현을 보고 아버지가 쓴 표현을 보면 가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 살찐 송아지 외에 또 강조된 내용을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아들. 원래 이 표현은요, 정확히 말하면 This son of yours예요. This son of yours. 이 말을 바꾸면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는 동생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동생으로 인정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동생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뭘로 표현하냐면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 여러분이 화날 때 자식이 여러분 말 안 들을 때는 누구의 아들? 남편의 아들. 말 안 들을 때 누가 말을 안 들면 아들이 말 안 들면 아이고 당신 닮아서 저 아들이 당신이 아들이잖아. 말 좀 해봐 어떻게 좀. 그렇게 하잖아요. 틀렸어요? 예, 맞아요. 저나 제 아내도 전과자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저런 거는 당신 닮아서 그래. 좋은 거는요. 나 닮았지. 똑똑한 거 나 닮았고 저렇게 인성된 거 나 닮았고 사람 삭삭한 거 나 닮았고 아주 친절한 건 다 나 닮았고 까칠하고 톡톡 쏘는 건 다 누구 닮았고. 여기서 지금 쓰는 이 표현이 다 그 표현이에요. 이 지금 마지가 아버지 보고 톡톡 쏘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이 아들이 뭐예요 지금.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 건방진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들이 만약에 자식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가만히 계시겠어요? 화나죠. 이 단어 하나만 들어도 우리 같으면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냐고. 얘야 들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2절에 말씀하기를 이 내 동생이라고 바꿔주잖아요. 당신의 이 아들이란 말을 그대로 바꿔서 이 너의 동생이라고 바꿔주잖아요. 이 너의 동생.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라는 말이 똑같이 있고요. 당신 대신 너라는 말이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란 말 대신 동생으로 바꿔줘서 이건 네 동생이잖아 라고 아버지가 바꿔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1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이 장면에서의 이야기는 딱 들어맞아요. 그러면 오늘날로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일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일 거예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첫째 아들은 어쩌면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빈틈이 없이 잘 감당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꼭 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첫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굴로는 반갑게 인사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그 이러다가 또 세상 가겠지. 하루나 견딜 수 있을까? 에이그 말하면 못 믿지.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첫째 아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인지를 보시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면 이게 내 문제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사이코패스의 영적인 사이코패스는 남의 아픔과 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영적인 소시오패스예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알아요. 느껴요. 근데 문제는 감정이 다 내 중심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는 걸 느껴요.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상처받는 건 몰라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상처받는 거 알아요. 남이 자기 말에 대해서 거칠게 나오거나 자기를 공격하면 굉장히 상처받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첫째 아들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까치게 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몰라요. 왜 모르냐면 다 내 중심으로 감정이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널 가르쳐 주고 옳은 걸 얘기해 주는데 왜 기분 나빠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완강하게 거부해요. 나쁜 놈이야. 어떻게 저렇게 건방질까?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하지? 자기가 받는 상처는 크고 자기가 남에게 주는 상처는 전혀 모르는 이것을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냐면 자라나는 동안 자기 감정을 테두리를 쌓고 성을 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받는 상처는 굉장히 큰 거예요. 항상 커요. 남이 안 해주면 섭섭하고요. 남이 거친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거친 말 하는지는 몰라요. 자기가 남에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까짓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둘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는 얘기할 때 소시오패스적 경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어떤 사람 중에 물론 신앙생활의 유무와 길이를 떠나서 있을 수 있지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향을 가질 위험과 이런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소시오패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이건 후대의 심리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주님이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도 정확하게 잘 찾아내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소시오패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마다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정답이 나와 있을까요? 결론이 나와 있나요? 여러분 결론을 찾으셨어요? 이 비유 이야기에서 맨 뒤에서? 결론이 없어요. 오픈 퀘션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의 적용으로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둘째도 취업나무 열매 앞에서 취업 열매 앞에서 그 사람을 깨트리셨듯이 첫째 아들도 무언가의 사건이나 말씀으로 그 마음을 깨트리시기를 원해요. 그 사건이나 말씀 앞에서 깨어진 사람은 변화를 받고 세계를 걸어가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72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사건이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뭐 어렸을 때니까 그냥 어렴풋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나중에 그 예화라든가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알았던 사건입니다. 닉슨이 민주당 도청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미안하다.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랬다. 그랬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을 계속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고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 사건이 터져가지고 74년도에 하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유일하게 하야를 했죠. 그런데 그때에 그 참모들 중 감옥 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고든 리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찰스 콜슨과 고든 리드는 정말 맨 앞에서 진두지휘를 했던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실형을 받죠. 대통령은 하야를 했지만 그 참모들은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대통령이 또 당선되는 위해서 목숨 바치고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닉슨 제법 잘했습니다. 정치가로서 뛰어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유능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통령을 위하여 일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정치하다 보면 두 사람 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실형을 받고.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변화받기를 원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또 성경책에 당연히 감옥에 있으니까 이 책을 넣어줬습니다.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집어넣어줬어요.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그때에 찰스 콜슨은 그 감옥에서 그 책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기 시작을 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깨진 상태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런데 이 고든 리디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고든 리디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나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자기의 자아를, 이고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고 한쪽은 자기 이고를 깨트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한쪽에서 이고를 깨트리니 찰스 콜슨은 감옥에 나온 다음에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시작했습니다. 감옥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동안 감옥에 다니면서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간증하고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감옥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사역이 미국 전역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고든 리드는요. 나와서 자기 책 쓰고 어떻게 또 사건에 대해서 방송하고 그러고 와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지금도 죽었다는 말 못 들었으니까 살고 있습니다. 방송인이 되고 나름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유명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이 감옥에 갔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깨져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고 한 사람은 더 자기 이고를 자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당신이 고난이 왔다고 해서 고난이 당신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자기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자기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자기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늘 맞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오픈 퀘션으로 놔두셨냐면, 이제 너가 선택해라. 이 죄인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쉽게 돌아왔다. 그러나 너희들은 네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두 가지 길을 놓고 있다. 어느 길로 선택하며 걸어갈 것이냐? 너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 마다들에게 주님께서 선택기를 놔두시고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듣느냐? 너 자신을 돌아보느냐? 돌아볼 때에 너 자신의 이고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고 돌이켜라. 깨트려라.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돌아와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나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출석도 하고 잘 살아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결론으로 나눕니다. 자, 그것이 어디 있냐면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고 이 부분을 적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자, 31절과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상기시켜주는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을 못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송아지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그 뜻이에요.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식사하지 않았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먹지 않았느냐? 너는 송아지보다도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너의 눈에는 송아지만 들어오고 염소 새끼 하나만 들어오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뭐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내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복, 가장 생명 같은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욕심 안 부리죠. 아버지가 내 곁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서 그 아버지와 늘 교제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데, 따라서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즐기고 계십니까? Do you enjoy God, our Father?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은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즐거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딱딱하고 예수 믿는다고 거룩한 걸음을 걸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거룩하게 한번 걸어다니면 어떡해요? 뛸 때는 뛰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뛸 때는 뛰고
열심히 그냥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웃을 때는 박장대소서 웃고, 너무 거룩한 사람은 호호호. 그거 아니잖아요. 슬퍼하는 것도, 우는 것도 울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되지, 우는 건 나쁜 거야, 그런 거, 이거는 신앙이 없는 거지. 아니에요. 울 때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울고, 즐거워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신 주님의 그 복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슬퍼할 때는 주님 앞에 와서 막 땅을 치면서 슬퍼할 줄도 알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거룩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은 더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더 인간다워지고 더 멋진 주님,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즐기고 잔치를 벌이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아버지를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네가 내 후사 아니냐? 네가 다 내 거 물려받을 아들 아니냐? 지금도 나와 함께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Do you enjoy our fathers, your fathers' blessings?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예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생각하면 저는 다른 것 다 빼앗겨도 이거 뺏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가 모시고 살지만 그 축복 중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넘버 원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저는 평안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이거 있으면 다 괜찮더라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요, 다 불안해요. 다 두려워요. 다 신경 쓰여요. 그런데 반석처럼 딱 하고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풍랑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난리법석이 나도 no problem이에요. 정말 no problem.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느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느냐예요. Do you enjoy? 누리고 있느냐예요. 세 번째는요, 32절이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뜻일까요? 너의 주변에 있는 너의 식구들을 즐기고 있느냐예요. 특별히 영적인 식구들. Do you enjoy your father's family예요. family. 이 식구들을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여러분도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친척보다 교회 식구가 더 가까워요. 자식들보다 교회 식구가 더 가까워요. 자식 1년에 몇 번 보세요? 한 달에 몇 번 보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자식이 한 달에 몇 번 보세요? 우리 최 권사님 한 달에 몇 번 자식 보세요? 한 번 보기 힘들죠. 한 달에. 교회 분들은 한 달에 몇 번 보세요? 최소 5번, 4번, 5번, 수요일까지 오면은 10번, 새벽에 오시면 부지기수로. 저와 권사님은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 빼고는 계속 얼굴 보는 사이예요. 너무 친해요. 안 나오시면 제가 마음이 두렵고 걱정스러워요. 그 자리가 비면 특별히 새벽에 안 나오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이거 무슨 일일까? 왜 그랬지? 못 나오셨지? 어디 가셨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자리를 비시는 어떤 분이 있다면 제가 마음이 두렵거든요. 떨리고. 그래서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그분을 위해서. 이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만이 받는 축복이죠. 예.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복도 안 누리면 새벽 기도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식구들을 즐기세요. 이 땅에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세요. 많이. 귀한 분들이구나. 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식구들이구나. 이분은 이분대로 귀하고 저분은 저분대로 귀하고, 이분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이분은 저래서 사랑스럽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식구들은 이래서 귀하고 이래서 귀하구나. 왜 우리가 안 다르겠어요? 왜 우리가 또 서로 다른 각도를 가지고 안 살겠어? 다 그렇게 살죠. 다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 가지고 왔죠. 그러나 주님께서 네 식구야, 네 식구잖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붙여줬잖아. 오늘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 첫째 아들이 그걸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희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사들로서 역사를 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첫째 아들도 역시 많이 돌아왔다. 둘째 아들은 당연히 돌아왔고요. 많은 죄인들 돌아왔고, 예수님 생애 가운데 많이 돌아왔고, 첫째 아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사도들의 시대에 많이 돌아왔어요. 주님,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돌아오고 같이 즐기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